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몇 가지의 강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십자가 지기 바로 전이에요. 이 비유를 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하시고 잡히셔요. 최후의 만찬하러 가시는 중에 아마 이 비유를 했든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가시는 중에 했는지를 확실히 모르지만 잡히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최후의 마지막 유언 강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오히려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를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 맺게 해주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그 열매가 항상 있을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다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려고, 그리고 이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갈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 받는 존재가 된다.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을 뿐 아니라 천국 갈 때에, 주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상 받는 존재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많은 일을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게 하려고, 그리고 상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 대진리를 여러분 확신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또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 몰라요. 생각할 때마다 말이죠.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 말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 자세히 보면 예민한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버리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 종을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미리 기별을 했어요. 너의 아들 다 불러놓아라. 내가 하나님의 제사하고 예배 드린 후에 식사를 하겠다. 가서 하나님 지시를 받아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장자 엘리압이 아주 제일 잘생겼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하나님 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혹시 오지 않은 아들이 없느냐? 예, 아직 말째가 하나 더 있는데 너무 어리고 해서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시오. 아이수 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이가 내가 택한 자다. 기름을 부으라. 그 사실 우리는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새가 선지자의 지시를 받았어요.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 말째 아들, 여덟째 아들 다윗을 불러놓지 않았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별 일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시킨 애야,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잘 있는지,
내가 음식을 싸줄 테니까 가서 보고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내게 좀 알려라.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갔어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파주에 있었거든요. 전방에. 근데 제 친구들은, 저는 그때 대구에 살았으니까 대구에 있던 제 대학교 친구 2명이 자기들도 군인이었는데 휴가를 받아가지고 저를 면회하려고 전방까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일을 다 마쳤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친구들이 면회 왔다. 평일날은 보통 외박을 안 시켜줘요. 그런데 그날 일찍 사관이 저희 과에 선임 와서 상사였어요. 외박증을 끊었어. 평일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 둘 만나가지고 밖에서 여관에 가서 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과 시작하기 전에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야, 돈 있으면 돈 좀 줘. 나 돈 없어. 보통 이 밖에 나갔다 오면 고참들에게 이게 뭘 좀 하나씩 선물 주고 그래요. 그게 관례예요. 내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에게 면회를 대고서 전방까지 온 친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뭘 사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들하고 만나거나 통화만 하면 고맙다고 제가 인사합니다. 얘들아,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멀리까지 와줘서 내가 얼마나 위로받고 기뻤는지 몰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다윗이 막내 아들 10대에 이 다윗이 형들을 위문하려고 전쟁터에 갔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그런데 그 형 엘리압이 한 말을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때 골리앗이 전쟁을 걸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모욕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주변의 군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막 의분이 끓어오른 겁니다. 아니 나쁜 말 좀 하겠습니다. 저 괘씸한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내가 저놈을 가서 단번에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막 끓어오른 거예요. 그걸 표현했어요. 근데 맏형 엘리압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 구경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명으로 형들에게 위로해 주려고 음식 싸가지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전방에 가는 거, 그런 거, 군대 찾아가는 거 뭐라 그래요? 면회. 내가 신방이라는 단어가 떠올라고 면회가 안 떠올라가지고 신방이 아닌데, 그 전쟁터에 면회 가는 동생에게, 그것도 막내 동생에게 네가 완악하고 네가 교만해가지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막 꾸짖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그 막내 동생에 대해서 고마움, 아이고 이것이 막내가 우리를 위로하러 여기까지 왔네, 얼마나, 이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막내를 왕따 시켜버립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요,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자랄 때 완전 왕따였어요. 구약 성경에도 왕따가 있었어. 요셉도 왕따였거든요. 그렇죠? 오늘날도 왕따가 있어요. 혹시 왕따 당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 받고 있는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 왕따 통해서도 뭔가 주세요. 믿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에게도 왕따, 형제들에게도 왕따 당하던 다윗이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서 성전을 짓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 할렐루야. 다윗이 한 일 중에요, 성전을 일생에 걸려서 성전 건축하는 걸 준비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오실 예수님을 계속 보여주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성전이 보여주는 진리는 그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평생에 사모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거죠. 할렐루야. 왕따였던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그 위대하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을 딱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나 뭐 어디 출신인지 정도 되겠죠. 그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사울을 그냥 딱 불러가 제자 만들었으면 끝내줬을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다 무식하고 사납고 그런 어부, 그리고는 또 세리 출신, 전부 그런 사람만 불러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체를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은혜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었으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줄 저는 확실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 된 저희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정성교사는 안 그렇겠지만 저는 주일학교 때 말이죠, 예배 분위기를 좀 흐려놓고 그랬어요. 의자 밑으로 다니고 뭐 장난을 쳐가지고 선생님 힘들게 만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상장사하던 집안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만드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서 오히려 세상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요,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을까 항상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복음송을 작곡한 사람 아시죠? 이름이 뭐죠? 송명희. 뇌성마비. 좀 이렇게 제가 표정을 짓는다고 혹시 양해하세요, 다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이러면 잘 모를까 싶어가지고. 정상이 아니에요, 몸이. 뇌성마비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 찬송을 지었을까? 다 몰라가 부를 수는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아시는 대로 시작 부분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냥 할렐루야. 나는 남들에게 없는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일꾼으로 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을 주려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셨어요. 항상 그 진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는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무익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영광 받으시려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열매 맺는 위대한 사람을 만드세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의 훈련, 하나는 사랑의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는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더해 주려고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저희 사모에게 문자가 왔어요. 제천에 우리 처제가 있어요. 저희 처제가 셋인데 두 번째 처제. 문자가 왔는데
우리 처제네 아들이 뭐 하여튼 안 좋은 폐에 뭐 염증이 많다 그랬나요? 폐에 염증이 가득했대 검사를 해보니까. 근데 원인을 모른대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 오늘 아침 일찍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주에는 연세대 병원에 지금 입원해 가지고 있는데 전문의들이 아직 다 없어서 더 이상 검사를 못하고 아마 내일쯤 되면 다시 또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다. 그리고 폐에 염증이 가득 찼다. 제가 이따가 1시쯤에 통화하자 그랬어요. 병원에 가 있을 때. 우리 처제들이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처제와 동서가 아들이 있는 병원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쯤에 통화하자. 제가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제가 당부했어요. 처제 꼭 기억해라. 이 일 때문에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유익을 주실 것이다. 그거 잊지 말아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 주실 계획이 없어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이나 질병들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일생에 적이 있습니다. 장인 사울 왕 말이죠. 아무도 무서워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못했는데 소년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을 목베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런데 공주를 주겠다, 부마를 삼겠다, 너의 아버지 집의 세금을 면제하겠다, 높은 관직을 주겠다,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렇죠? 안 지켰어요. 그리고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세월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몇 번은 포위를 당합니다.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냥 잡히는 것.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건져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내시죠. 하나님이 그 위험한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 위기를 왜 사랑하는 다윗에게 주셨을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신뢰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이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도움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할렐루야. 이제 곧 잡혀야 되는데도,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할렐루야. 그 훈련을 많이 받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믿음 더해주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상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상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럼 베드로는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나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믿음 훈련시키는 거죠. 예수님 이미 기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키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앞으로 너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훈련되어져 갑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믿음을 더해 가신 거죠.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요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경주에 사는 어떤 성도인데 아직 직분은 없는 것 같고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불교를 열심히 섬기는 집안이에요. 불공도 열심히 드리고. 근데 남편이 자기 부인이 교회 가는 것까지는 막지는 않는데 아이들은 교회 데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걸 간섭을 해. 그러니까 부딪힘이 있죠. 그리고 들어보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큰 아이님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고 나중에 늦게 난 아이 쌍둥이가 있는데 15개월 됐어요. 근데 둘 다 예방접종을 했는데 큰 아이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작은 아이가 예방접종을 하고 부작용이 왔어. 안면이 마비가 와버렸어요. 얼굴에. 병원의 의사가 진단하기를 다 낫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믿음의 생활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원망도 나오고. 남편은 더더욱 또 이제 핍박하겠죠. 그러면 교회에 데리고 가서 그렇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 아이 이름 민후라고 그래요. 민후. 15개월 된 민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얼굴에 마비 증세 나을 겁니다. 속히 나을 겁니다. 마귀는 이 일론에서 우리 민후 엄마를 공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할 겁니다. 그 낫게 할 겁니다. 일절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잘할 것입니다. 아이를 볼 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해주세요. 민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고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고치실 겁니다. 아이 엄마가 전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권면해 주는데 얼마나 잘 받아. 계속 막 울어요. 또 한 번 통화를 더 했는데 아마 어젠가 그저께 또 한 번 더 했었어요. 지금은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부산에 가서. 아마 큰 병원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재앙과 저주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아시아라는 것은 오늘날 터키 지방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있죠. 바로 그 교회들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살 소망이 없었대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는 우리 가운데 정말 절망적이고 도무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나 의지하지 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 가지라고 그 일을 주신 줄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베소에 있을 때 이런 고난과 위기를 겪고 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얹으면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런 기적들은 유일하게 에베소에 있을 때만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가장 위기 힘든 그런 고난이 많은 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에서는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일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이 심하면
아,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려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미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거냐 해볼까요? 한번 찾아가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있잖아요. 그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고난 뒤에 복을 주실 하나님, 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데요, 사랑의 훈련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 충만한 사람 되도록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 많이 맺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나 집사님, 여기 사랑하는 우리 안나 집사님 친정 어머니가 한 2주 전에 오셨나요? 딱 2주 된 것 같아, 그죠? 2주 전에 집이 연천이죠? 연천. 예, 전방에 아주 어머니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치매 초기라고 진단이 나가지고 인천에 여기 어느 한방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딱 2주 전 아마 오늘 같아요, 그죠? 오후에 마치고 제가 우리 안나 집사님 어머니 김영순 권사님이세요. 병원에 이제 신발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권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오늘 일생일대의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권사님 마음을 힘들게 한 남편 우리 장로님을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 안 하지만 한국의 뭐 전통적인 가정은 웬만하면 다 그럴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내 되는 분은 그냥 참고 사는 게 미덕이고 그렇죠. 그러나 참는 것도 힘들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게 몸에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면 이게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와요. 권사님, 그 치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능히 고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머리에 잘못된 건 그냥 낫습니다. 권사님이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걸었어.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남편을 향해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게 노라고 화해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금요일 퇴원하셨어요? 어제 그저께 퇴원해가지고 고향 집으로 가셨는데 집에 가셔서 집이 너무 좋다고 그러셨대요. 본인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고향 집이 너무 좋은 거죠. 할렐루야. 정말 일생일대 귀한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사람 되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가 다가와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 충만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이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성경에 보면 인용하시면서요. 예수님 세리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태 있죠. 세리 마태.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정죄합니다. 세리와 어울려 식사한다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이 호세아서 6장 6절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번제보다도 인애를 원한다. 자비를 내가 원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죠.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는 오실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제물을 바쳐서 죄산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다. 그거 보여주는 게 제사요 제물이거든요.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려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남을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지를 않았어요. 수많은 제사를 행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 얻을 자기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수 없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 향해서는 사랑이 없고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려고 수천 년을 준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대신 죽을 만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원수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말했으니 다 알게 했으니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런데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았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를 주신 것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 사랑을 받은 너희도 가서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 이웃 사람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너희가 아버지께 맺을 열매다. 내가 이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르신 것은요, 이 열매 맺게 해주려고. 우리 위해서 먼저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사랑 충만한 사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뜻이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길에서 안 마주치고 싶어요. 그냥 피하여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의 사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리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 조교예요.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조교. 군대는 훈련 조교가 아주 중요해요. 엄한 조교 만나면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훈련 조교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족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냥 나 내려놓으면 돼요. 내 뜻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래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게 없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요. 우리 죄 위에서 독생자를 세상의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데 사랑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하는데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더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아파져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아픔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면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다윗을 일평생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 왜 사울왕을 붙였죠? 그 원수 사랑하라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다가 도망갔어요.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또 굴 속에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잠들었어요. 다윗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굴 속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내주왕이요. 이 사울 단창에 죽이도록 그냥 명령만 내리세요. 네,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나의 권위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가자. 그러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옷자락을 잘라갔죠. 그리고 멀리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조왕이여, 당신이 잠들었는데 내 부하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베어왔습니다. 보니까 정말 사울의 옷자락이 잘라졌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고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다음에 또 기회가 왔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중요한 일을 하세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해서 마음에 찔려 성령께서 옷자락마저도 베지 말라. 다윗이 두 번째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옷자락도 이제는 안 잘라요. 사울왕의 창과 사울왕이 마시는 물병만 들고 가서 또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당신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울왕이 울면서 통곡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떠나갔죠. 그때 하나님이 사울왕의 추격을 못하게 하시고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사울왕을 붙여놓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위대한 사랑의 다윗 만들려고 하셨던 거죠. 할렐루야.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기회만 오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 한 것도 여러 번이죠. 그러나 모세는 기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엎드려서 구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몇 번이나 모세야 이 백성을 떠나라. 내가 이들을 단숨에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나라를 만들게.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던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랑에 충만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이었나 또 하여튼 지난 주간인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밤에 문자가 왔었어요. 잘 아는 우리 가까이 계시는 우리 조홍한 목사님이 자기 처남이 머리를 다쳤는데 뇌출혈이 됐다고 길병원 지금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낮에 11시 반에 중환자실로 면회를 갔어요. 들어보니까 뇌에 출혈이 되는데 수술을 안 하고 손목인 어딘가를 통해서 아주 미세한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뚫고 막고 하는 걸로 시술을 했대요. 우리 여기 길병원이
예, 심장이나 이 뇌 이런 쪽에 아주 권위가 있는 병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은 그거였었어요. 그분이 가정이 부부간에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따로 살아요. 근데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또 한번 그렇게 뇌출혈해서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좀 더 어렵고 큰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희수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하세요. 가져오려고. 근데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혼한 부인이 왔어요. 옆에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왔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끼리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하나님이 이분의 생명을 안 거둬 가시고 계속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아마 그분이 용기를 얻어서 부인과 화해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닭없이 고난을 주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러고 집에 가서도 그러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진실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이 나라를 주님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장래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 우리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실이 서로 사랑하라. 친구에서 죽을 만큼 사랑하라. 이 부탁하신 말씀을 너희가 지킨다면 말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58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의 의가 너희 앞에 행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주님이 고쳐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치유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즉시 응답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지난주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군대에 있었던 동기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진광복입니다. 충청도 제천이 고향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전에 살아요. 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광복아 잘 있냐? 어머냐 만나면 좋겠다.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마 얼마 안 해서 결혼식이 있어서 인천에 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야 부인하고 같이 와라. 보고 싶다. 이 친구가 갑자기 음성이 좀 영환아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치매 걸렸어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우울하게. 나이가 50세예요. 아직 전혀 아직 올 나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친구야 솔직하게 말해서 고맙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이 네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혹시 너희 부인이 애기 엄마가 자랄 때 가정에서 많이 힘들게 자랐냐? 그건 잘 모른대요. 근데 언니도 치매래요. 그분의 언니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친구야 치매는 너무 많은 힘든 세월을 보내가지고 그게 마음에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 나중에 정신적인 질병인데 그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한번 만나자. 내가 너희 부인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또 우리 교회 오시는 성교사님이 오시면 내가 모시고 가서라도 기도받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져요.
마음이 행복해지면요, 침이 안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걸 원하세요. 이것을 용서하기를. 예수님 닮은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진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